6월 23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은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한 선지자 이야기이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이 갈라질 것을 선포했고, 그 선포대로 베델의 제단은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던 손이 굳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다시 회복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일 후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여 예물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 이유를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미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우상의 도시 베델에 살고 있었고 자기 아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이 임했는지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 않았나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둘째, 그럼 왜 거짓말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늙은 선지자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시키지요. 나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받지도 않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져 한 번 실수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올해 이해 안 되면 내년에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말씀 외에 더 붙이게 되면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첫째요, 다른 선지자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대와 함께 가지도 않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란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 동질감을 느낀 것이겠지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교회 장로라고, 안수 집사라고, 권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다 자신의 동기를 숨기고 말합니다. 저도 믿지 마시고요.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신이 받은 말씀에서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자신도 선지자라고 말하며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받은 메시지와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할 메시지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인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니 어느 것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가져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응답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다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틀린 소리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무시하고 독불 장군처럼 살아난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면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그 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다른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기지만 끝에 가면 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확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에서 방심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미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